성경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봅니다. 앞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쭉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15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우리 믿음의 모든 교회 성도님께서 모였습니다. 부디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보기 전에 그 소망이 모두에게도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역사가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에 많은 결실을 얻으시고 그 결실을 통하여 참된 기쁨들이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이 사역에 대한 광고를 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력서를 이제 낸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2명의 젊은 목사님을 대상으로 딱 정해놓고 이제 시범적으로 설교를 부탁하고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10편 9편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두 분 다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두 분 다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오자 위원장이었던 원로 장로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목사님의 설교가 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이 사악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설교를 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만큼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잘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목사님도 사악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정말 실감나게 설교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옥이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반드시 전도해야겠다라는 결심 또한 우리에게 가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겠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이었죠. 반드시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결심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만든 목사님,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하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같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돌보는 것,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중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도 그 이름이 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란 두 글자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책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15절을 보니까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할까요? 지혜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15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지혜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내가 제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요, 지혜를 조율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봐요. 영어로는 하모니, 조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나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대입을 시키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버무리고 양념을 치고 조화를 시켜서 참 우리 성품이 괴팍하잖아요. 괴팍한 나의 성격, 불안하고 부족한 나의 삶을 멋지게 바꾸어 놓는 것,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좋은 거 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프로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도 조화, 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 소원과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나를 조율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가지고 나가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그 거룩하심 속에 나를 조율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내 생각, 내 소망, 내 모든 계획들이 일치하도록 응답은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똑같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실 수 있으면 나이가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계속 기도해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며 조율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바울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까지 제시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조율이라는 이 한 글자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가 너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의 중점 바로 조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조율해 나가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 자, 하나씩 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해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께서 세월은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과연 시간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아낀다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봤더니요, 장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잖아요. 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 갈 때 내가 생각했어. 나 고등어 사야지. 오늘 생선이 먹고 싶어서 생선을 사야겠다라고 딱 갔는데 이상하죠. 오늘따라 생선이 얼마나 잘 팔린지 가게마다 뭐가 없어요? 생선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가게 딱 가서 보니까요, 고등어가 5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생선 5마리를 그냥 내가 다 사버렸어. 이것을 뭐라 그래요? 떨이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죠. 다 산다라는 단어의 의미라. 내가 다 샀다라는, 내가 시간을 다 샀어요. 남겨두지 않고 내가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아주 알차게 사용을 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뒤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알차게 사용하는 것, 단 1분 1초도 내가 허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한, 제대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아낀다란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영어로 보니까 스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구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스페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스페어가 뭡니까? 예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비 타이어잖아요. 예비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타이어. 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놓습니까? 만약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빵꾸 난 타이어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 스페어 타이어, 예비해 놓은 그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시간을 스페어한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가 사용하라고 시간을 남겨놓는,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투자한 그것, 내가 사용한 그것이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하면, 시간을 내가 잘 투자해서 아낌없이 허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투자했던 바로 그것이 열매로 다가와서 내가 재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요, 당장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100개 기도하면 100개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마 100개 기도하면 10개가 이루어질까 말까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잖아요. 90번의 기도는 다 허비인가? 아니라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드린 기도가
당장은 응답이 안 되어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시간을 아낀다, 스피어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요, 그리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당장은 뭔가 내 삶에 어떤 큰 능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없는 것 같지만 잘 들어주며 빠지지 않고 잘 들어주고 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 빛을 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에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하면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간에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 너의 시간과 잘 조율하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잘 조율된 피아노가 음도 좋잖아. 기타 조율도 지금 앞에 치는데 조율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나 조율을 잘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잘 조율해서 사용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이것은요, 조율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마음, 그것을 내가 제대로 분별을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해한다라고.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알아듣는 게 이해가 아니라요, 그 생각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뭐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이라면 그 생각,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가져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함이 있다라면 그 선함을 나의 생각,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나도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이 희생이라면 그 희생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도 희생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해라는 단어의 뜻이고 참된 의미에서 조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조율이 잘.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손뼉도 딱 치면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요? 스파크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 시간도 잘 조율하셨으면 생각도 잘 조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조율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이 들어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말씀 아니겠어요? 아마 바울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막이 얼마나 많아요. 어르신들, 젊은 남자들 주막 보면 맨날 뭐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맨날 노세 젊어서 그 노래를 왜 하는지. 그러니 그때도 마찬가지라. 그때는 어땠느냐? 바카스라고 하는 술의 신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면서 같이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라는 말씀의 숨은 뜻은 지배와 지속이 되는 것. 술의 힘에 지배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지속되어 살지 말고 성령에 지배되어 살아라. 항상 지속되도록.
지속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하루 반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 것, 힘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목회자인 저라고 쉽겠습니까? 예배 맨날 준비하는 것 목회자인 저라고 쉽겠습니까? 쉬운 게 없는 것. 그렇지만 그래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인이요,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제법 결혼 연차가 딱 지나자 시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이제는 며느리가 다 물려받아서 하게. 근데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남편이 봐도 잘하고 시어머니가 봐도 잘하고 본인이 봐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모든 거 다 잘하는데 하나만 못해. 시어머니에 비교해 가서 자기가 딸리는 것이 딱 하나 발견되는, 뭐냐면 빨래를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해도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빨래가 안 돼요. 시어머니가 하는 빨래는요, 하고 나면 새하얀데 나는 이상하게 빨래 두드리고 패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얗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에 비결을 물어보는 어머니는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빨래가 하얗게 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시어머니가요, 단 한마디 말만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꼭 짜거라. 꼭 짜거라. 말리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짜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손 아프니까 대충 짜고 말고, 이 시어머니는 2번, 3번 꼭 짜니까 이 빨래가 깨끗하게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무리까지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줘요. 세월을 아껴라, 뭐가 좋으라고요? 시간과 조율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생각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율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네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너희가 조율해서 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합니다. 15절에 주의 깊게 자세하고, 주의 깊게 대충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이 3가지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15주 예배를 끝나고 16주년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잘 조율해서 사용해 가시고 생각을 잘 조율해서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잘 조율해서 놀라운 삶의 결실을 오늘부터 예배당에 나가는 발걸음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